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나도 나와 싸우죠. 우리는 항상 나와 싸우고 있고 가까운 이웃과 싸우고 있고 또 나라와 싸우고 있고 또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싸우고 있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끝까지 싸우며 가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많고 또 승리하는 경우도 있죠. 심각한 경우 지는 경우에는 어떤 일까지 어떤 지경까지 가야 될까요? 진다면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기도 하죠. 우리 좀 부끄러운 우리 보고서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어떤 숫자가 더 많으니까 사망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1년이면 한 13,000명 이상의 숫자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지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합니다. 어떻게든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싸움을 잘 못 이깁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지요.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뭐하고 있어요? 환난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와 뭐해요? 싸워요. 학생들이 시험 문제와 뭐해요? 싸워. 항상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싸움에 대한 대처를 다양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주를 앙모했어요. 앙모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 힘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힘을 사모하는 거예요. 앙모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앙모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무도 나를 도우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주인공들은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 축복의 심령들, 승리하는 심령들이 됐냐면 누구나 다 살면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 뭐 했어요? 주님을 앙모했다. 우리도 살면서 환난의 날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자? 주님을 앙모하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슴 쪽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잘못했어. 잘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징벌이 오지. 징계와 벌이 오지요.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못한 것 같은데 나한테 너무 과합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을 뭐 했어요? 간절히 주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마땅히 징계받아 마땅하다는 걸 벌받아 마땅하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 좀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용서를 구했다는 거요? 아니면 원망했다는 거요? 용서를 구했다는 거지. 두 가지입니다. 환난 중에는 뭐 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앙망했다. 그리고 내가 벌받을 때는 뭐 했다? 더 간절히 기도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앙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다? 환난을, 각종 국난을, 각종 어려움을 다 승리로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우리는 남자들은 모르는 얘기인데 여호와여 마치 잉태한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무엇을 겪으며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얼만큼?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만. 우리는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물론 제왕절개하고 뭐막 신천교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덜하긴 한데 옛날에 거의 정상적으로 그냥 자연분만할 때 여자들이 그렇게 엄마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아기 낳는 고통이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의술의 도움을 받으니까 좀 덜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절대 쉽지 않다. 우리 명지는 기대가 돼야 안 돼? 무서워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할렐루야. 역시 기대가 돼. 근데 여자들이 모두가 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렇게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의 뭘 다 뜯어내? 머리털을 다 뜯어내고 왜 이랬냐고 막 원망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렇게 힘들고 힘든 시간이 아이 낳는 시간이라는 거다.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그럴 것 같다 이러죠. 그것처럼 그렇게 여자가 사람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가장 절실한데 그 가장 절실한 그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하더라. 그것이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이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뛰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되려나? 여기 보세요. 무엇을 낳는 것처럼? 바람을 낳는 것처럼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뭐가 되려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이 떼어 노래하고 이슬은 빛나게 됐고 땅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일어나게 됐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느 정도? 마치 아이를 낳는 엄마가 간절하게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랍니다. 볼까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끝까지 그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우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분노에 막 채찍을 맞을 때 괜히 옆에 있다 맞지 말고 어디가 있으라 너는 그냥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마치 장자의 죽음이 막 온 집을 다 소통화시킬 때 어떻게 하고? 문설주에 문지둥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절대 나오지 말고 꼼짝하고 있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자꾸 번개 친다고 막 지더라고 막 무서워하면 지금 지더라고 하는 거야. 지금 번개가 치든 뭐라든 간에 뭐만 해라? 예배만 드려라. 뭐 해라? 가만히 그 모든 순간이 지나갈 때까지 뭐 어떻게? 숨어 있어라. 오래? 잠깐만 숨어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실 거니까 잠깐만 밀실에 그냥 있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이게 뭘까요? 저 그리스도지.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심지어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간절히 기도한 우리는, 그래서 환난날에 승리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지어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기가 막힌 포도주를 먹을 수 있도록 완벽한 포도원 주인이 되셔서 그걸 완벽하게 지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릴 것이다. 너희들의 것을 누가 공격하면 내가 다 밟아버리고 다 모아서 불질러버릴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응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안 되겠네 하면 화친을 청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그것을 망가뜨릴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동쪽은 전부 사막이잖아요. 서쪽은 지중해잖아. 남쪽도 사막이야. 북쪽은 내려가야 되는데 추운 곳이잖아요. 헬몬산 있는 곳. 그래서 동쪽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뜨거운 폭풍으로 그들을 다 엄청나게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그리고 우상들은 다 완전히 소토한다는 겁니다. 대적,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은 어떻게 돼요? 적막해지고 거처가 황무해지고 허림바다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누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어떻게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뭐가 없으니까?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이 뭐예요? 깨닫는 생각이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환난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징벌 중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생각이 있어 없어? 말하는데 생각이 없어서, 지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 창이는 아주 막 큰 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대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나는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리천 나뉘어져 있어서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하나 모아서 다 돌아오게 하시고 뭐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다. 그 성산은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자. 징벌받은 날에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지각이 있는 사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모든 싸움에서 어떻게 돼요? 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끔찍한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서 지각 있는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 지각 있는 사람이 되었어. 사람이 살라고 하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 때로는 징벌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때 내가 지각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모아 들을 때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 또 꼭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